우리가 이 테파 초대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면서 출애굽부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정착과 사사기 시대와 지금 다윗의 일대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두 가지 사건을 들라고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두 사람과 관련된. 첫 번째는 골리앗.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냥 소년 다윗이 장군과 싸웠기 때문에 어린이 설교 때 많이 나오는 그 골리앗이 있고, 어른한테 또 중요한 사람은 바세바예요. 이 골리앗 사건과 바세바 사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인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사무엘하 11장 이 사건, 이 바세바 사건은 그냥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아주 잠깐 실수한 사건이 아니라 1년 이상 계속된 아주 시리즈의 그런 죄악의 사건입니다.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은폐하고 포장했던, 어찌 보면 아주 야비한 그런 죄의 시리즈였습니다. 본문의 내러티브를 한번 쭉 살펴보면 보내다라는 동사를 아주 의도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야기가 이끌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한가로이 왕궁 테라스에서 오후 낮잠을 즐기다가 우연히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돌아온 대답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세바를 불러서 왕의 권력으로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돌려보내버립니다. 나는 대단한 왕이니까 이래도 괜찮아. 나 때문에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충분히 난 이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힘이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어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세바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평탄하게 진행되던 이야기가 갑자기 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장에서 우리아를 불러서 바세바에게 보냅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 발을 씻어라. 군인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외출 외박 휴가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은 이 외출 외박 휴가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 외박 휴가를 묶으면 굉장히 큰 벌이고요. 외출 외박 휴가를 이렇게 주면 굉장히 큰 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대장이 줄 수 있는 포상 휴가가 1박 2일이 있고요. 중대장은 2박 3일, 또 대대장은 3박 4일, 그 위로 올라가면 점점 더 큰 휴가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시대에 가장 병사들이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체육대회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거의 무슨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이기면, 잘하면, 어떤 게임을 이기면 MVP를 뽑아서 줄 수 있는 모든 휴가를 줍니다. 소대장도 내가 1박 2일 줄게. 2박 3일, 3박 4일, 사단장 포상휴가 이런 거 합치면 거의 10박 11일 휴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포상휴가가 굉장히 큰 건데, 지금 우리아를 전담해서 지금 포상휴가를 보낸 거예요. 이거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 군인이야, 이 사람.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동료에 대한 전우애와 율법에 대한 진지함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대짝을 자면서 이틀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의 불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이 작전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죠. 그로 맹렬한 전투에 앞세워 맞아 죽게 하라. 그리고는 이 충성스럽고 용맹한 군인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요압이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지금 완전히 이기는 전쟁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필요가 없는 건데 이상한 작전을 써가지고 지금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휘 문책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지휘 문책을 하지 않고 굉장히 너그럽게 전쟁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저 사람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포용력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가 마쳐지자 다윗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올립니다. 이에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백성들은 전쟁 중에 죽은 이 젊은 장군의 가족을 왕이 거두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을 칭송할 수 있는 이런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총평은 11장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을 딱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여의 시간 동안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개입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다윗이 마치 하나님 같았습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람 오라 그러고 사람 가라 그러고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자기가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신이다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서울대학교와 유펜을 거쳐서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은 한국에서 나름 제일 현 시점으로 제일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무슨 강연을 하는데 생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명은 우연히 겹쳐서 나온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박사면 뭐합니까? 우연히 겹친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 쳐보면 바로 나옵니다. 생명, 우연, 최땡땡 박사 이렇게 치면 영상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치면 세상 만물은 그냥 있었죠. 유물론에 따르면 물질이 그냥 있었습니다. 그죠? 인류 역사도 그냥 어떤 우연히 시작된 거예요. 그냥 약육 강식 그냥 격자 생존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굴러가고 있고 가다 보면 점점 더 발전해서 유토피아가 온다. 이게 지금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우연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신인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인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인식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11장에 하나님이 어디 나옵니까? 다윗이 행동하는 것 중에 기도하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를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나타난 이 12장 첫 절 이 장면이 이 내러티브의 전환점이 됩니다. 나단이 안 나타났으면 다윗은 그냥 왕인 거예요. 그냥 신인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신적 존재인데 나단으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준을 일깨워주는 그런 나단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실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다. 나중에 나 그거 먹으니까 나 그게 그거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해보기도 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해보기도 했고 우리 자녀한테 강요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제가 이런 하지 마라 잘못했다고 그래라.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 그래라. 이렇게 말하면서 좀 뒤통수가 좀 서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해라. 다시는 부모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다고 해라. 라고 말하면서 저도 부모님 마음을 참 아쉽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불쌍히 여김 받아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는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절대로 죄를 안 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효과가 없어요. 그보다는 우리 인생에 나타난 이 나단 선지자를 꼭 붙잡겠다, 우리에게 우리를 깨우치는 목소리를 잘 듣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맹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우리를 일깨워주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활짝 그 앞에 열면 우리는 점점 더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다윗의 자리에 우리를 한번 대입해 보면 우리가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자리에 더 깊이 나아오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나단은 처음부터 다윗에게 웅변하지 않습니다. 막 훈계를 막 하지 않습니다. 지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훈계를 하면 꼰대라고 부르고요, 이야기를 하면 멘토라고 부릅니다. 요즘 꼰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얘기하면 꼰대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면 내가 인생의 길잡이를 발견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단이 들려준 얘기는 이렇습니다. 양을, 아주 많은 양떼를 가진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들을 대접할 양이 필요했는데 자기들 양이 비싸다 보니까 다 이렇게 그룹도 있고 번호도 있고 다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빼기가 좀 애매해. 그러고 보니까 자기 옆집에 아주 그냥 가난한데 딸처럼 그냥 양 한 마리를 키우는 집이 있는데 그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얘기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어갔어요.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얼굴이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그놈을 당장 데려오라, 내가 이놈을 당장 사형에 처하겠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은 내 배로 갚아라,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다윗은 지금 의로운 재판관의 자리에 자기가 딱 서가지고 그 사건을 막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나단은 지금 흥분한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또렷한 어조로 말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두둥. 이 다윗은 지금 철퇴를 맞은 것처럼 아주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이어서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죠. 나단이 지적한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11장 사건들입니다. 나단이 지적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는 것과 네가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하는 두 문장입니다. 다윗의 평생에 언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겠어요?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지적받은 것은 자신의 느낌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려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에 근거한 진지한 묵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우리의 언행을 한번 돌아봐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는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었는가?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주인의 자리, 재판관의 자리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선악과 사건의 결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사형에 처하겠다고 선포한 바로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남편이 있는 여자를 탐하여서 그 남편을 살인교사하고 그 아내를 빼앗는 이 치졸한 죄를 범했습니다. 은폐하고 싶었어요. 은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아기를 가짐으로 드러났고 우리 아를 전장에 억지로 죽게 하는 그 상황을 요압이 다 알고 있으므로 또 드러나게 되었고 나단에게 지적받음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감쪽같이 안 들키고 처리할 수 있었는데 아까운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들킨 것이 감사한 겁니다. 드러난 것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뭐 이만큼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깨우쳐 주시고 드러나게 하실 때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체면이 안 서기도 하지만 드러내 주시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질병이 진단되고 드러났을 때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으면 더욱 치명적인 그런 멸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단의 지적을 거부하지 않아요. 나단의 그 날카로운 지적을 수용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직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내가 선배이거나 그러면 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명할 구실을 찾습니다. 선천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그 예들은 TV를 보면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리얼 토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대화들 보면 인터뷰 이런 거 보면 아주 그냥 본인이 잘못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전 정권 아니면 전전 정권 아니면 아주 저 위에 조상 때부터 그냥 잘못했다는 거죠. 상대방 아니면 옆 아니면 주위 아니면 하여튼 다 바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이 1000억 개의 뉴런을 다 가동해가지고 남 탓을 합니다. 그게 우리 형편이죠. 그래도 구실이 몇 년 차면 최고의 수단은 나만 잘못했냐 이러면서 이제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다윗은 주위의 여러 이방 나라들의 왕과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인 의로는 매우 탁월했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저 암몬 왕 한번 보라고, 저 모압 왕 한번 보라고, 저 블레셋 왕하고 내가 비교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은 상당히 점수가 높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의 앞에 서면 그냥 쭈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나단의 입을 닫거나 추도새도 모르게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고대 시대에 무소부리의 권력을 휘둘렀던 왕의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차라리 내가 저놈을 죽이면 죽었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모양 빠지게 그렇게 울고 불고 하는 행동은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체면, 위신, 권위, 권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울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이 장면에 이어진 장면이죠. 나단에게 지적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 그 기도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심각한 죄를 짓고도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염치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지 그러면 안 돼. 염치는 딴 데가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 불구하고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그냥 우는 겁니다. 어차피 천국은 자기 실력으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실력으로 할 것처럼 이렇게 고상하게 그렇게 폼 잡으면 안 돼요. 자기 의로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서 자꾸 가는 것이 전공법입니다. 그 나머지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한국에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가십니까? 나는 협조자 갈 수 있다. 난 날아갈 수 있다. 천국을 자기 실력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행기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천국은 하나님께 붙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천국 가지 내 실력으로는 태평양이 아니라 지금 50m 해안도 지금 해병대를 나왔는데
50m 헤엄도 하면 힘들어, 이 사람이. 그래서 모든 운동은 호흡이다. 이걸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 숨이 밸런스 돼가지고 그러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50m 하면 지쳐요. 국대에서 몇백미터 어떻게 갔는지 몰라. 그때는 막 쉬겠다 그러니까 했나 봐요. 지금은 시작이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연약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에게 의지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은 우는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지난번에 낳아주시는데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기르는 데까지는 염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듣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도저히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형편을 빨리 자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다윗 그러면, 데이빗 그러면 다 좋아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거나 자기의 별명을 데이빗이라고 불러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다윗이 잘난 것이 그렇게 많고 다윗이 받은 다윗 언약도 참 귀하지만 다윗이 정말 잘한 게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는데 뻔뻔하게 내 죄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예? 자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 바세바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영치불구하고 엎드리는 거, 이걸 본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되게 세련된 것 같죠? 구원받으면 와 되게 막 반짝반짝하고 막 아우라가 막, 아니요, 울고 불고 막 콧물 눈물 막 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의 덩어리를 끌어안고 울부짖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깨끗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요, 용서받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용서받아야 돼요. 시편 51편의 가장 유명한 구절은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떠날수록 생명에서 구원에서 멀어지고 구원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때 수술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지르르한 종교 예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눈동자로 지금도 젖은 눈망울로 당신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엄마처럼 그렇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그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는 이 회개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거워도 예수님의 피값이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값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때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가 뭔가요? 성령 회방죄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께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 그러니까 성령께 의지하여 예수께 나가는 사람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법 없이 살 것 같은 도덕분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울며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갖고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의를 얻게 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죠?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받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복음이 맞는데요.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진짜 복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정말 복음입니다. 진짜 복은 영혼의 복, 천국의 그 복을 소유하는 것이죠. 복음만 쏙 빼고 다른 복들, 그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무슨 사업의 복, 5만 가지 복을 다 받아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못 받으면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짝퉁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잘하고 잘했다라는 얘기는 흘려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다윗이 실패한 자리에서 회개한 그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크게 보고 눈여겨보고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다윗도 죄인이었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도 주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염치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회복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의 자리 놓치지 않으시는 믿음의 원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분 다윗이 참으로 치졸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덮여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 죄 앞에 다윗이 직면하게 하시고 그 죄 앞에 자신의 모든 권위와 체면과 경험과 능력과 권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게 주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고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라 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평생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회개의 자리에 날마다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여 주셔서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내는 천국 백성임을 확증하는 저희를 신앙의 여정 될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